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뱀과 놋뱀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자기네 땅 통과하는 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먼 홍해길로 에돔 땅을 둘러서 가게 되니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나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셨지만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자, 그 방안은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 이 놋뱀이 예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하나씩 찾아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광야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광야에 들어갔고 하루 이틀 이 입에서는 기쁨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감격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무서운 광야에서 한 달, 두 달 고생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입에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들의 원망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의 그 어려움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들지 그들은 몰랐고 또 어쩌면 날마다 홍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그 기적의 연속일 거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든 스토리를 다 아는 우리들이야 결과만을 놓고 보니까 살 수 없는 환경, 즉 길도 없는 광야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적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은 옷도 헤어지지 않아서 새로운 옷이 필요 없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왜 불평 원망을 하냐?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힘들었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 아세요? 이미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다는 것 알아요. 경험으로 알아요. 이미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 그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예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내가 기억해놓고 잠잠히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듯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새까맣게 잊고 불평과 원망부터 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내용이 40년 동안이나 변하지도 않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줄곧 뭐라고 원망하는지 들어볼까요? 네, 5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에돔 땅을 통과해서 직접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먼 길로 에돔 땅을 둘러서 돌아가게 되니까 원망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편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거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서 고생시키느냐. 말하자면 애굽에서의 옛생활, 즉 노예로 살던 때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40년 가까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그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그들이에요. 그런데도 옛날에 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이게 바로 우리네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옛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가끔 닥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는 신속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내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도 곧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 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간구했죠.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제약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일상에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것, 그 평범함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큰 좋은 일, 뭔가 성취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요.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는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조그만 일만 생겨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든가 또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벌 받는 것일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은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로 일어난다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늘 순탄하게 산다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모든 일을 다 인과관계로 여기다 보면 어떤 결과에 다다르느냐. 내가 하나님 믿는데 또 나쁜 일을 하지도 않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냐며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 원망은 아닐지라도 소극적으로 마음속으로 하는 소극적인 원망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감지하시고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같은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 가운데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이 말하죠. 행복이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에 바로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또 공고한 날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형통한 날 또는 공고한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며 또한 이 둘, 즉 형통함과 공고함이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리고 공고한 날이 올 때,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무엇을 되돌아보아야 하느냐? 예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되돌아보면서 현재의 상태를 비관하고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던 날들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듯이 예전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불평, 원망을 해댑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산재에 있던 불뱀들로부터 보호하셨어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 대한 보호를 푸셨습니다.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뱀이 나타나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흔히 사단의 화신으로 나타나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본문의 불뱀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기 위해 은밀히 다가오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역사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 순식간에 다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불뱀 재앙으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8절 9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장대에 달린 놋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마련한 구원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하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난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 무엇일까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광야에서 그 무엇으로도 죽어가는 자신들의 처지를 구원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높이 달린 놋뱀은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고개를 들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마땅합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멍하니 쳐다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달린,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난다. 구원 얻는다. 이 진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열이 펄펄 나고 온몸이 퉁퉁 부으면서 다 죽어가는 자들이 고개를 들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올려다본다. 쉬울까요?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고개 돌리기도 힘들어요. 그런 그들이 노뱀을 올려다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왜? 쳐다보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전심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닌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 따로 없습니다. 누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누구라도 믿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러나 간혹 십자가의 공로는 뒤로 한 채 자신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훌륭한 가문과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 그가 왜 자랑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기에 그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 겸손히 엎드려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쳐다봅니다.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믿기에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새 사람 입은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러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